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있을 집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새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역사로 영혼이 구원함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세상은 날로 혼탁해지고 너무나도 죄악이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을 살아야 할지를 더욱 깊이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항상 가까이 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주님이 영육 안에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1장 찾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에 발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르칩니다.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천사들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지금은 또 왕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에도 마귀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와 있는데 7년 환란 중반기에 되면은 이제 사탄이 완전히 지상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왕대에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참소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니까 사단이 좀 배가 아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욥이 하나님 좋아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욥에게 너무너무 잘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된 이유는 뭐 하나님을 알아서 경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육신이 잘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하나님 자신을 경외한다든가 중심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든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바로 10절 이하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게 하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사형통하고 잘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경외하는 겁니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소유물을 쳐봐라. 허락하셨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여놓으니 오직 그의 몸에는 손을 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아주 얼씨구나 하고 내려갑니다. 사단이 곧 여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사단이 이제 욥이 하나님의 소유물을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소유물을 몽땅 치면은 하나님 욕하고 죽을 겁니다. 정말 주를 욕할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딱 받아서 이제 마귀가 이제 욥에 있는 모든 걸 치는데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10명의 자녀가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는데 큰 바람이 일어나서 집 내 모퉁이를 치니까 그
한꺼번에 그냥 마청집에서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 틀림없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주를 욕할 겁니다 했는데 욥은 이렇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물을 몽땅 치고 재산을 다 뺏어가고 10명 자녀가 죽으면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주를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텐데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사탄이 가서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여서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함을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봐라, 욥이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냐. 소유물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사단이 또 이렇게 합니다. 4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벗기오니, 뭔가 거래할 때 이게 동등한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데 세상에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소유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 생명과 목숨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의 주를 욕하리이다. 그래서 몸을 치면은 하나님을 정말 욕하고 대적할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죽이지는 말고 몸은 너 절대로 한번 쳐보라고 했습니다.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아내가 욥을 그렇게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아주 너무나도 아주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욥의 아내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죽었으니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리고 그 욥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몸에 악창이 나서 아주 형편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기 순전함을 지키느뇨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그래서 1장 5절에도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없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까닭없이란 말은 무료로, 값없이, 공짜로, 이유 없이 괜히 하나님 섬기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인과 이유가 있는데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도대체 뭐냐?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걸 이제 마귀가 딱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뭐든지 이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 공부를 왜 하니? 뭐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왜 그 친구하고 만나느냐?
너는 왜 하필이면 자꾸 그 병원 자주 가느냐? 너는 왜 그 교회를 자꾸 자주 가느냐? 너는 왜 그런 책을 왜 읽느냐?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된 이유는 육신적인 동기다. 만사가 형통하고 잘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소유물을 딱 치면은 신앙의 본색이 드러날 거다. 하나님을 대면에 욕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냐 그 말입니다. 내 신앙의 아주 깊은 동기가 무엇인지를 여기에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느냐. 그래서 어떤 시험이 주어지면은 이제 섬기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해 봤느냐? 그같이 순전한 사람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귀는 욥을 특별히 주목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는 지금 지구상의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누구를 주목할까요? 이 당시에는 마귀는 욥을 가장 주목해 본 것이 맞습니다. 신약시대 우리 시대 때도 마귀가 누구를 주목해서 볼까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을 주목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인간 반대편이고 하나님 반대편입니다. 그래서 악한 목적으로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런 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허락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제한 조건을 둡니다. 몸까지만 쳐라. 소유물만 쳐라. 제한 조건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조건부 신앙은 일단 위험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외에 다른 조건을 처음부터 안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러저러한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어떤 주변적인 것 때문에 섬기면은 신앙생활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딱 그 시험이 주어져 보면 딱 드러나는 원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욥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고수할 때 뭔가 신앙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욥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었을까? 그 사람 신앙생활에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22절에 욥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죠. 여기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 보고 있는 게 사실인 거예요. 사도들이 전도할 때도 그 마귀가 제일 주목한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자, 유의해 봤느냐.
보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사람이 알고 읽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읽고 안다 그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느냐? 천사들이 다 보고 있어요. 특히 이게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겁니다. 한번 여기에 고린도전서 4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268페이지입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미말이라는 것은 제일 바닥에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활동하는 무대가 사람이 활동하는 동시에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활동하는 세계인 겁니다. 세계는 이퀄 천사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노라.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들을 보고 있고, 그리고 천사들도 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마 앞서간 성도들도 볼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 보느냐?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지만은 여기 마귀도 구원받은 사람을 유의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왜 유의해 보냐 하면은 넘어뜨릴 구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아담 하와가 지음받았을 때 마귀는 아담 하와를 유심히 관찰하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도들을 계속 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따르던 베드로에게 마귀가 벼에서 소스를 하나 딱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예수님에게 결코 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을 항상 가까이 주시하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주시해 보다가 보니까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팔면 돈 벌 수 있잖아 하고 그 생각을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유다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예수님 은 30에 파는 거 봐봐요. 그 마귀가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특별히 누굴 넘어뜨리려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주시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뱀은 자기가 좀 좋아하는 모기가 있으면은 잘 도망가지 않습니다. 계속 그 주위를 비위하면서 그걸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하고 비슷하게 마귀도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자기의 최고적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유의해 보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욥 봐라,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느냐 하니까 마귀가, 아이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욥은, 마귀는 생각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좋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이 10명이나 주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10명이나 주고 당대 재산을 최고 많이 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즉 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쳐봐. 그래서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고 재산 전체가 날아가고 건강을 주님이 다 뺏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물질적인 것 때문이 아니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조건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것이 결국은 어려움이 주어질 때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인이냐 아니냐 그런 것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주어지고 아주 극도로 큰 어려움이 주어질 때 그 사람의 원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런 시험을 당하는 걸 허락하시냐 하면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재앙을 받게 허락하셨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꼭 재물 때문에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건강을 주시기 때문은 아니라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생활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욥이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욥이 이길 수 없었다면은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시험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걸 보셨기 때문에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받아도 욥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은 이것을 이겨나갈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 허락하신 겁니다. 시험도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냐면은 하나님은 이 욥이 이런 시험 당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욥 자신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 자신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해주신 겁니까? 그리고 이제 욥이 참 여기 마귀는 마음이 안 좋은 것을 보시면요. 아이고 하나님 좋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사가 잘 되게 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 한번 소유물을 쳐봐 하니까 욥이 얼씨구나 하고 가는 거 봐봐요. 12절에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니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자, 하나님 허락을 딱 받으니까 얼씨구나 하고 내려가는 거 봐봐요. 이거 보면 아주 굉장히 고약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재산을 한꺼번에 딱 친다든가 10명의 자녀를 죽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뭐 가책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 봐요. 마귀는 가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 보면은 우리가 이게 마귀가 항상 인간 반대편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욥기 1장을 읽어보면은 마귀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15절 보면은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사람을 동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스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욥의 재산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가 아직 말할 때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사탄이 사람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막 불이 샥 내려와서 욥의 양이 7,000마리인데 7,000마리 양을 그냥 싹 살려버리잖아요. 하늘에서 엄청난 불도 내리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도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라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욥의 재산을 뺏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맏형의 집에서 10명의 그 자녀들이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데 19절에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큰 바람도 순식간에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을 무너뜨려서 10명의 선조가 다 죽게 되잖아요. 자, 이걸 보면은 마귀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 하늘에서 막 불도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큰 바람을 갑자기 일으켜서 건물을 막 무너뜨리는 그 정도 아주 큰 태풍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치니까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7절에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의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발바닥의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다. 그 마귀가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많은 자입니다. 그 마귀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욥에게 병을 준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항상 제한 조건을 두셨습니다.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물까지는 되는데 욥의 몸에는 손에 대지 마라. 2장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치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죽이는 것도 안 되고 몸치는 것까지 허락해 주겠다. 사탄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시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할 때 욥은 참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 이런 큰 재앙을 만날 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정확히 지키는 거 봐요. 그리고 몸 전체가 병들 때에도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리에도 자기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이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자, 이 일을 통해서 욥은 사물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가 잘 자라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욥의 중심에 있는 아주 그 중요한 마음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주어지면은 이제 그 사람 마음이 정확히 드러납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물이 잘났기 때문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고 했으면은 그게 이제 외적인 조건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갈라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그 인격 자체를 정말 귀히 여기면은 외적인 상황이 다 무너져도 항상 그 자기 위치를 지키고 끝까지 이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여기에 욥은 조건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 따를 때 예산을 아주 충분히 세우고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자신 때문에 따랐던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닌 겁니다. 만일 조건이 다른 것이 붙어 있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조건이 무너지면은 근본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산을 많이 주기 때문에 섬겼다면은 재산 날아가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릴 수도 있잖아요. 10명의 자녀가 건강하기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섬긴다면은 자녀 날아가면 없어지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반대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하나님 섬겼다면 건강이 이뤄지면은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를 때 처음부터 예산을 아주 세우되 조건을 가지지 말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따를 때 충분히 예산을 다 집어넣고 따르라. 그 예산 속에 자기 부모,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예산에 다 집어넣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집어넣고 따르는 사람은 부모가 반대해도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자식이 반대해도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리고 목숨까지도 집어넣고 따라가면 넉넉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욥은 예산을 충분히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몸 전체가 병들고 가장 비참한 상황이 되어서도 예산을 충분히 세웠으니까 넉넉히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가정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남편을 섬기느냐? 남편이 나를 잘해주기 때문에 섬기는 거냐? 남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왜 부모를 내가 왜 섬기느냐? 부모가 나를 잘 대해주니까 섬기는 겁니까? 부모잖아요, 부모. 부모니까. 부모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는 겁니다. 조건이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내가 잘해주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말썽 부려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말썽 부리니까 호적 다 그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이유,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바라게 나갈 때 조건이라는 것이 붙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는 농사를 지하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를 길렀는데 포도주를 자꾸 마시다 보니까 주량이 좀 늘었던 것 같아요. 홀짝홀짝 마시다가 이제 점점 이제 양이 늘어났고 나중에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더우니까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걸 함이 봤습니다. 함의 아들이 보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을 겁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벌거벗었어요. 그래? 그래서 가서 이제 봤는데 함이 자세히 봤다고 본다는 말이 자세히 봤단 말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체가 이렇게 생겼구나.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야벳과 셈은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잖아요. 아버지가 실수하고 부끄러운 게 드러났어도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 이런 걸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잘하기 때문에 아버지냐 그 말입니다. 못해도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바른 정신과 태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조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은 특별히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선대하는 이유도 주님 피로 값주고 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선대하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는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람을 선대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잘 대해주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핍박해서도 왜 사울을 끝까지 존중하냐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 하나밖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유도 주님 피로 값주고 샀고 주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냐 없냐가 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사도에게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너가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됐다. 주님을 모든 것보다 사랑하는 그 하나가 있으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해 주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그 외에 다른 조건을 안 가지는 것이 사실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충분히 세운 것이 되거든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그 아내하고 참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찌무라 간조하고 살기 때문에 그 아내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결국은 아내가 먼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내 아내를 데려가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아내가 아플 때 그렇게 아주 정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할 만큼 다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내를 딱 취해 가실 때 우찌무라 간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아내를 데려가셨습니까? 나중에 내가 내 믿음이 무너질 걸 아셨다면 아내를 안 데려갔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는 그것을 견딜 만한 믿음이 있는 걸 알고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갔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아내를 잃음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크게 각성을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상당한 파워가 있고 주변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에 그 바탕 속에 아내가 죽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실 때 그 사람 신앙이 무너질 걸 아셨다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욥은 이 정도 어려움을 견딜 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시험이 주어지면은 인간 그 마음 깊숙한 곳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욥은 어떻게 해서 이런 아주 고귀한 신앙을 갖게 됐을까? 자, 그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에 대한 확실한 의식을 욥은 가지고 있는데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는 그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내게 잘 대해주든 못해주든 간에 부모는 부모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임금은 임금입니다. 임금이 신하에게 잘 대해주든 어렵게 해주든 간에 임금은 임금이니까 임금으로서 경유하고 높여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욥기 31장 찾겠습니다. (31장) 23절.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협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얼마나 위엄이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봐봐요.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거든요. 요즘 봐봐요. 그러니까 항상 남편을 대할 때도 항상 조건부거든요. 남편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남편 섬기고 잘 대해주면 섬기고 이만큼 해주면 이만큼 섬기고 항상 조건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마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남편의 인격 때문에 높이는 게 아니라 남편은 남편입니다. 남편. 그렇잖아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우습게 알거든요. 부모하고 맞먹습니다. 왜냐하면 부모하고 자식은 위치가 달라요. 부모는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섬겨야 되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를 아주 잘 대해주고 선대하니까 그러면 못해주면 섬기지 말아야 됩니까? 부모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아버지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고 그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면은 잘해도 임금, 못해도 임금이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욥은 위아래에 대한 관념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조물주고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조물주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위아래에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최고 높았고 그 옆에
자식도 없고 자식을 옆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재산을 하나님 옆에 둔 것도 아니고 자기 건강이라든가 이 이상 어떤 것도 하나님 옆에 갖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이런 시험을 잘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국은 죽어야 될 인생이라는 걸 알고 이상은 공술의 공수고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욥기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태어날 때 맨몸으로 벌거벗고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도 적신으로 돌아갈 겁니다. 공술의 공수거다 그 말입니다. 원래부터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고 죽을 때도 다 손 놓고 간다는 걸 알고 이상은 잠깐 나그네 생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하랴. 인생은 바람잡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것을 빌려 쓰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보다 가난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벌거벗고 나왔지만은 지금 뭐 다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거 다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또한 받았은즉 내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안 받은 게 있으면 얘기해봐라. 다 받았습니다. 자녀도 하나님 앞에 빌린 거예요. 빌려주신 겁니다. 자녀가 부모 소유가 아니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내게 주어진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잠깐 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욥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재물이라든가 다른 것을 의뢰하고 살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다 손 놔야 되는 거니까. 욥기 31장 보시겠습니다. 31장 24절.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욥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았던가. 정금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내가 언제 금을 가지고서 금에 소망을 두고 살았느냐. 정금들어 내가 너는 내 기댈 바라 그렇게 한 적이 없느냐. 없다는 겁니다.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던가. 뭐 재물이 많이 들어오든 나가든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이런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욥은 마음의 우상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인생은 공술의 공수고고 하나님이 주신 걸 잠깐 쓰다 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던 어떤 것이든 기대고 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욥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잘 견딜 수 있었냐면 그는 확실한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욥기 10장입니다. 10장 12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곤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돌보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혼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생물들에게는 혼까지 있고 인생들의 영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느니라. 그는 누구보다도 육체만 전부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는 금세가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욥기 26장 5절. 음정들이 큰 불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보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음령들은 더디에도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음정들이 큰 불과 수족, 어종 밑에 떠나니, 죽은 영혼들이 큰 불과 수족, 어족들이 있는 저 밑에서 벌벌 떨고 있다. 트렘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음보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림없음이니라. 저 땅 밑에, 저 바다 밑에 어딘가에 음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멸망의 웅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죽음 건너간 영혼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건 의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욥은 영혼이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부활이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욥기 19장 보시겠습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내가 알기에는, 욥은 알고 있습니다. 나의 구속자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담 하와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 하와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여자 후손이 오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나를 구원하실 분이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님이 결국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고 재림할 걸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에 욥기 19장 26절을 히브리어 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볼 뿐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보리라. 두 개가 다 됩니다. 그래서 영역본에는 이걸 육체 밖에서 아웃업으로 쓴 것도 있고 인으로 쓴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내 몸이 썩어도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혀서 하나님 보게 할 것이다. 그 두 가지 번역이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욥은 뭘 알고 있냐면 내가 죽으면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이제 몸까지 하나님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서 하나님을 뵙게 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 말은 이제 곧 주님을 만난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사모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곧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스릴이 넘친다 그 말입니다. 주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곧 몸 전체가 병들어 있으니까 이제 곧 죽음으로 건너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육체를 벗어나서 이제 주님을 뵙게 될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낯선 분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연연해 하는구나, 사모하는구나, 이제 곧 하나님 본다고 생각하니까 스릴이 넘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욥이 얼마나 확실한 신앙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내세라는 것이 있고, 육체를 벗어나면은 하나님을 뵙게 되고 나중에 부활의 몸까지 입고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비울 때 낯선 사람으로, 낯선 분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곧 만날 걸 생각하니까 스릴이 넘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떳떳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왔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을 곧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했을 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참된 신앙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외적인 조건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뭘 믿고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에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줄 수도 있고 뺏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고 있잖아요.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노요. 하나님은 꼭 복만 줘야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재앙을 내려줘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잘 대해주든 어렵게 하든 항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704년에 독일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 슈몰커 목사님이 계셨는데, 1648년 이제 독일에서 이제 카톨릭하고 개신교도하고 전쟁이 막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개신교 교회에 아주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에 이제 슈몰커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가 그래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담당한 지역이 36개의 지역을, 아주 넓은 지역을 이제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부가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두고 이제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신방하러 다니느라고 항상 집을 많이 비웠습니다. 그런데 1704년에 어느 날 이제 신방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자녀가 죽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막 이제 그 잿더미가 된 걸 막 뒤지다 보니까 두 아들이 수덩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아들 둘이 죽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한동안이지 않습니까? 앞이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신을 딱 차리고서 그때 쓴 시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쓴 시가 있는데 찬송가 431장. 제가 노래 잘 부르면 한번 이렇게 좀 부르고 싶은데 잘 못 부르니까 가사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살든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전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노래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이런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그래서 주님도 울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눈물도 흘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다 굳건히 일어나서 또 열심히 전도를 끝까지 하고 신앙생활하다 주님 품에 갔는데 이런 신앙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줄 수도 있고 취해갈 수도 있는 주권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무디 당시에 무디의 절친한 친구였던 그 호라티우스 게이츠 이제 스페포드라는 그 변호사가 시카고 대화재가 있을 때 그때 무디가 담당한 그 교회도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카고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스페포드의 아들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1871년에 화재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서 이 스페포드가 이제 D.L. 무디가 영국에서 전도할 때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딸들 4명 그리고 아내와 자신이 같이 유럽에 잠깐 여행을 하면서 D.L. 무디 집회하는 것도 돕고 유럽도 잠깐 여행할 겸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은 일을 처리하고 가려고 아내하고 4명의 딸을 먼저 영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페포드 변호사 아내하고 딸이 먼저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제 쭉 가다가 뉴펀들랜드 그 지역에서 떠나서 얼마 안 지나서 영국 배하고 충돌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47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내였고 226명은 다 죽어버렸는데 그 속에 4명의 딸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페포드는 그 아내가 영국에 있으니까 딸이 4명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위로할 겸 해서 이제 배 타고 쫙 가다가 사고 난 지점에 딱 이르렀을 때 펜 들어서 그때 시를 쓴 겁니다. 글을 쓴 겁니다. 그게 이제 407장 노래 잘 부르면 좋은데 못 부르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노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사 중에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왜 내 영혼이 편안하냐? 그때 그 영어로 보면은 더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My sin not in part but the whole is nailed to the cross and I bear it no mo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 부분적인 죄가 아닌 but whole 모든 죄 그것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네. 그래서 프레이즈 더 로드 주님을 찬양해 내 영혼 찬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그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에 큰 평안이 있냐 하면은 자기 아들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4명의 딸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 만날 것이 확실하니까 내 영혼 평안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 일부의 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더 이상 당담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준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이 사람도 5명의 자녀가 죽은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욥은 뭘 믿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억했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오직 그분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억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건 다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게 작정하신 것을 주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는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유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작정하신 계획이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행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선행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욥기 여기 시편 찾아보시겠습니다.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손을 행하시나. 욥은 이걸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손을 행하신다. 그건 이스라엘 선민이 있을 때만이 아니고 어느 시대든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손을 행하시는데 현실 상황은 완전히 반대인 경우도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시간 지나가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뭘 믿고 있냐면은 엘리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선하다. 이유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선한 분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욥기 34장입니다. 10절. 이건 엘리후가 한 말인데 욥도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 과학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시는 자시면 어찌 지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정코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편이고 선한 편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 절대 진리를 욥도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재앙을 만나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욥기 1장입니다. 그건 뭐가 어리석은 거냐 하면은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21장 끝에 21절 끝에 1장 21절 끝에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엄청난 재앙을 얻게 받았지만은 그래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라. 이거 신앙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라. 이 모든 탓과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라.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자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항상 불만하고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유다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 일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여기에서는 안 받은 사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을 받은 적이 없고 구원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항상 원망하고 항상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시면은 주님을 찬송하고 어떤 경우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맞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것이 구원 안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원 받아도 조건부 신앙이 있는 사람은 불평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엎드러진 죄가 뭔지 아시죠? 고린도 전서 10장에 나와 있기를 우상 숭배하다가 3,000명이 죽었다는 거 아시죠? 간음하다가 총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다가 죽고 원망하다가 죽었는데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엎드러진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뭔지 아시죠?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거의 다 엎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엎드러진 근본적인 죄는 원망하는 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신앙의 치명적인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들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왜 원망이라는 게 왜 많이 생기냐 하면 자기 조건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많이 줄 때는 너무 좋아하면서 주님 취해 가시면요
하나님께 온갖 불평불만을 드러내는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범죄다 그 말입니다.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찬송을 받아야 되시고, 그리고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느냐,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는 거 봐요. 욥은 마음 깊숙한 곳에 항상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남편은 결혼 생활 10년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게 권해도 예수님 안 믿고 술을 좋아해서 저녁마다 만취돼 가지고 집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들어오면 혹시나 더 구원받을까 싶어 가지고 막 발도 씻겨드리고 시중을 드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역시 늦게 와서 대문을 두드리고 나갔더니 또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진 남편을 부둥켜 안고 들어와서 또 씻어드리고 토한 걸 다 이렇게 그런 거 다 하고 치워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드르륵 들어 이제 고르고 잠을 자는데 마음이 너무 울적한 겁니다. 내가 도대체 이게 무슨 발작이라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내가 이렇게 하려고 결혼 생활한 건 아닌데 하면서 중심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한 마음이 생기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주일에 가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에 대해서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우지간 할 때 기도해보자고 기도했는데 이제 말 끝에 이런 생각이 또 올라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과부보다야 낫지 않느냐.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서 과부되지 않아 감사하다. 그게 나오더래요. 그 다음에 그래도 훗날에 좋은 사람 될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훗날에 소망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만취되어서도 제 집에 찾아오는 것이 신통해서 감사하다. 게다가 오다가 차소가 안 나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또 저렇게까지 술을 마셔도 아직까지 건강하니까 감사하다. 그 다음에 토요일날 술 취해서 토요일날 술 많이 마셔서 피곤하니까 주일날 잠자고 쉬느라 집 봐줘서 감사하고 내가 교회 가는데 지장 없어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사 조건 찾으니까 감사 조건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남편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게 바뀝니다. 자, 이 태도를 바꾸면은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의 태도 자체가 중심에 감사하는 마음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 갈 때 감사하는 건 쉽잖아요. 성경은 뭐라 했냐면은 특별히 어려울 때 감사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136편에) 여기 보면은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가장 많은 데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데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에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준 것을 감사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라. 모든 걸 다 감사라고 했는데 특별히 어디를 감사라고 했냐면은 14절.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5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속으로 한번 조용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통과해서 출애굽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집트 파라오 왕과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서 감사할 수 있는데,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도 감사할 수 있는데, 정말 특별히 감사해야 될 것이 바로 16절입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일부러 하나님이 통과케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어렵게 해줄 수도 있는데, 특별히 어렵게 하실 때 그때 감사해라. 욥은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욥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느냐? 힘들게 하셨느냐? 미워서가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너는 왜 교회에 나오느냐? 너는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사람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앙생활 중에서 어려움을 줄 때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은 누가 안 되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시험을 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정생활 속에서도, 교회생활 속에서도 조건을 안 갖는 게 좋거든요. 왜 아내를 사랑하느냐? 아내니까. 뭐 남편에게 대접 잘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내가 남편을 섬기느냐? 남편이니까. 왜 부모를 섬기느냐? 부모님이니까. 왜 형제자매 귀 여기느냐? 형제자매가 맞으니까. 주님표로 값주고 샀고 하나님이 귀 여기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거다 그 말입니다. 내게 잘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어렵게 해줄 때는 더 큰 뜻이 있어 어렵게 하는 거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주님 따르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넉넉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세상을 통과하고 살아갈 때 충분한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주변에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부터 있는 모든 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96장입니다.